자,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은 그 오히려 신앙은 무너졌던 아픔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제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비아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끝없이 방해를 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도비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비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들을 보관했던 거룩한 성전의 창고 한복판에 자기 살림을 차리고 들어와 앉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비아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다. 성전 창고를 차지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그 방은 백성들이 드렸던 11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했던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에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과 드림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돌봐야 했던 이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예배는 식어져 가기 시작했고요. 제사는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헌신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의식도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진심은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우리들의 심령에 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대와 설렘은 없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이유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고쳐 세운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들고 나는 곳이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일부터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흥국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부흥의 날이었고요. 새로워지는 날이었고요. 언약을 다시 세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반복된 익숙함 속에서 마음이 둔감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순간 어떤 위기가 주어질 수 있냐면 익숙함과 당연함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 더 중요한 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가 충격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전 밖에서 방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전 중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보관하던 거룩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을 갖다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이고요. 백성들의 헌신을 조롱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를 모함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사기를 꺾는 인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의 자리에 세속에 앉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움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그냥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채워주는 적극적 순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맹세, 서약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처음 눈물 흘렸던 자리로, 그리고 처음 기도했던 자리로, 처음 기뻐하며 마음 설레고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처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처음 떨림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것,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런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아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